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픈함스 1월 17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신 찬양은 세상 다 변하고 주 없인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한 번 더요.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이 등대 내 삶이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다시 한 번 더.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이 등대 내 삶이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이 등대 내 삶이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이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정말 이 어떤 영적 전쟁도 치를 수 없고, 주님 없이는 우리가 이 예배가 무의미함을 정말 인정하고 주님께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정말 우리에게 정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정말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이 좌정하여서 정말 주님이 왕 되시고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정말 드리지만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 말씀을 직접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이 우리의 정말 우리 발의 등불이 되시고 등대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시는 것을 정말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곳에 정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정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강타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은혜로 정말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에게 보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의 몸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죄와 타협하며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들은 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며 아파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죄의 굴레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끊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습성을 내쫓아서 죄를 다스리고 죄를 굴복시키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끈질긴 사단의 세력을 끊어주시고 죄의 습성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죄의 습성에 젖어 있는 우리의 자아는 죽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에 더 들어와 주셔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군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거룩해지고 교회가 다시 정결해질 수 있도록 어둠의 권세를 예수님이 쫓아 주시옵소서. 다시 빛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내도록 우리 교회들을 영적인 잠에서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죽은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려서 슬퍼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픈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픈 가족들을 돌보는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섬기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격려하시며 그들에게 주님의 귀한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서 가정이 불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소통이 되지 않고 부부간에 사랑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가정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마음이 강팍한 부분에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나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어둠에 세력이 붙잡혀서 분별 없이 세상의 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께서 악한 영을 파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준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가정을 출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에 기반을 둔 가정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1월 20일에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임명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다시 주님의 나라로 돌려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판을 치는 세상을 주님께서 놓지 마시고 선한 자를 불러일으켜 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국가에서 기도하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파쇄하여 주님의 의와 주님의 영광이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지체치 마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보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깨끗하여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아멘. In Christ alone, my hope is found. He is my friend. This solid ground, firm through the fiercest drought and storm. What heights of love, what depths of peace, when fear soars still, when striving cease, my comforter. I stand. Therein alone, who took on flesh, fullness of God in helpless babe, this gift of love and righteousness, scorned by the ones he came to save, till on the cross as Jesus died, the wrath of God was satisfied, for every sin on him was laid. Here in the death of Christ I live. 아멘. 주여, 주께서 하시옵소서.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주께서 승리하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정말 주님 정했습니다. 좋습니다. 아버지. 할지라도 주님은 승리하십니다. 아버지. There in the ground his body lay, light of the world by darkness slain, then bursting forth in glorious day, up from the grave he rose again, and as he stands in victory, since grace is lost his grip on me, for I am his and he is mine, bought with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the solid rock.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No guilt in life, no fear in death. This is the power of Christ in me. From life's first cry to final breath, Jesus commands my destiny. No power of hell, no scheme of man can ever pluck me from his hand till he returns or calls me home. Here in the power of Christ I'll stand.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설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간절히 온 전심을 다해서 붙잡읍시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들 중에서 11조 한 손길이 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여 11조로 하였습니다. 주님, 이 가정이 학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기도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장래일까지도 인도하여 주시고 창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계획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과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가 있습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그의 심령 안에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죄를 정복하면서 사는 승리의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은 사사기 7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자, 말씀. 사사기 7장 4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좀 정신이 없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오늘 전하는 말씀이 매우 중요하고 사단에게는 매우 불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매우 방해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오늘 정말 드리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는 오픈함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참 정치에 많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정치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가 저절로 나올 정도로 요즘 정말 어지러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까지 여호수아와 여리고성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리고를 함락시켰는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으로 써야 되는 것이 세상의 전쟁과 많이 방법이 틀립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현재 가르치지 않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영적 전쟁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함께 하시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혜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정말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정말 승리하셨듯이 오늘은 또 사사기에 나오는 이 내용에 정말 주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이끄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도록 정말 원하시는지 우리가 정말 알도록 우리의 정말 마음을 미련한 마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토지를 분배받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한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은 정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정말 좀 깨달을 만도 한데 어떤 패턴을 반복하냐면 정말 스크린에서 보시다시피 우선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시작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옆에 이방 민족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시달리고 그렇게 되면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들을 세워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주시고 어느 정도 평화의 시간이 있다가 또 이방 민족의 우상들을 섬기고 또 전쟁에서 시달리고 회개를 하고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냐면 정말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 분통이 터지지만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 있나.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이 죄의 문제는 있잖아요. 굉장히 끊기 힘듭니다. 이 죄의 문제는 정말 어떻게 저렇게 매번 당할까? 어떻게 저렇게 영적인 전쟁에서 매번 실패할까? 또 실패했구나. 이렇게 좌절스러워. 우리는 정말 거기 그 굴레에서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유난히 사사기에 전쟁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이 너무 우리의 상식으로 듣기에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읽는 우리들이 좀 공감하기 힘든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2주 동안 살펴보았던 여리고 전쟁과 마찬가지로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과 치룬 이 전쟁은 두 전쟁 모두 영적인 전쟁이었던 사실입니다. 여리고성 함락은 이스라엘 군대가 강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아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으로 해서 이긴 거예요. 이와 같은 선상에서 기드온이 미디안과 한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는 작전의 방법이 일반적인 전쟁 작전과 다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먼저 기억하고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정복한 31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을 보면 그 리스트가 쫙 나와요. 어떤 왕을 정복했는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것은 31명의 이방 왕들이지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거민들을 다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여호수아는 왕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악의 세력들을 어느 정도 그 세력을 완화시켰지만 실제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쫓아보내고 그 땅을 완벽하게 계속해서 정복해내는 것은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의 사람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 이 내용을 사사기 2장 21절에서 23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 내쫓은 것이 아니라는 것. 자, 사사기 2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을 다시는 그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을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제가 2차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사단과 죄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맞죠? 하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의 죄까지 다 없애버리셔서 우리가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수령인 사단의 권세는 꺾으셨지만 그 나머지 아주 남아있는 죄의 잔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남겨두셨어요. 사사기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가르쳐 알아서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권세를 얻으면서 죄를 굴복시키면서 살게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일부러 어떤 죄의 존재, 우리의 또 주변에 괴롭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잔재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다 물리쳐 주신 게 아니라. 근데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민족을 쫓아내면서 물리치면서 정복하면서 산 게 아니고 이방 민족들과 화합하고 결혼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워지면 다시 하나님을 찾고 또 괜찮아지면 다시 이방 민족과 화합해서 살고 하는 것을 지겹도록 반복을 하죠. 이런 내용은 죄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무슨 내용이냐면 죄는 정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죄는 가만 놔두면 우리가 정복당하는 거예요. 죄는 맞서서 싸워서 물리쳐서 승리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이지 이것과 화합해서 그냥 공존하면서 살라고 놔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공존해서 산다는 것은 화합해서 사는 것이고 화합해서 살면은 이 사단의 악의 영이 항상 우리를 괴롭힙니다. 악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굉장히 괴롭히고 싶어 해요. 죄와 화합하면 죄의 종이 되고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당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 시대에도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 넘겨주셨는데 이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이 곡식을 다 가져가고 가축을 뺏어가고 또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메뚜기 떼와 같았다. 숫자가 메뚜기 떼와 같아서 그 숫자가 너무 많고 한 번 올라오면 정말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쓸어간 거예요. 사사기 8장 10절을 보면 그 숫자가 13만 5천이라고 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세우고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하죠. 처음 소집된 군인의 숫자는 3만 2천 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숫자가 이게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2만 2천 명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10,000명이 남죠. 자, 10,000명으로도 13배가 넘는 13만 5천 명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아직도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를 더 줄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두 번째 숫자를 줄이는 장면입니다. 군대의 숫자를 줄이는. 근데 10,000명 중에서 방법을 고르시는, 싸울 사람을 고르시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핥는 자는 이쪽에 두고, 물을 꿇고 막 마시는 자는 이쪽에 두는데, 명수가 핥는 자는 300명이었고, 막,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9,700명이었어요. 자, 저는 이 이야기를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아무 여과 없이 그냥 믿은 거예요. 근데 성인이 돼서 이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어이가 없죠. 내용이. 물을 핥는 자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에 대한 무슨 영적인 비밀이 있는가 해서 좀 찾아봤는데 엄청난 공방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내용은 없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봐도 물을 이렇게 웅큼으로 져서 핥는 사람들은 싸움에서 용맹하게 이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근데 확실한 것은 성경의 물을 핥아서 먹는 자들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구분해서 남겨두셨고 나머지 9,700명은 자기 장막으로 돌려보내셨는데 이 기준이 말이죠. 물을 핥아 먹는 것과 무릎을 꿇고 먹는 것이 어떤 병법상에서 전쟁을 치르는데 이 사람은 잘 싸우고 전쟁의 경험이 많고 이 사람은 용맹스럽고 용감하고 기술이 좋다 이런 기준이 아니고 물을 어떻게 마시는가로 그 기준을 삼고 사람을 구별해서 300명은 남겨놓고 9,700명은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기 위해 용사를 뽑는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어떤 힘과 능력의 기준이 아니었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싸움에 능한 300명이 필요하신 게 아니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죠. 세상에 어떤 용사가 물을 마시는데 남자답게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손을 컵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핥아서 먹는 사람은 성격이 어떨 것 같아요? 그죠? 대장부 같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0명이 필요하신 것이 싸움에 능한 300명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국말 성경에는 사사기 7장 8절의 말씀이 좀 제 영어 성경에서 보는 그 느낌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영어 성경을 좀 찾아봤는데요. 영어 성경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Gideon sent the rest of the Israelites to their tents, but kept the 300 who took over the provisions and the trumpet of the others.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9,700명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갈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과 나팔을 남아있는 300명에게 넘겨주고 갔다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양식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provision 했는데 사실 이들이 넘겨받은 것은 양식이 아니라 전쟁에서 사용할 항아리와 횃불 그리고 순양의 뿔나팔, 쇼파르였던 것이죠. 여리고성 함락과 비슷하게 기드온의 미디안과의 전쟁의 준비가 우리를 참 당혹스럽게 합니다. 13만 5천 명은 300명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17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를 대항해서 전쟁에 필요한 이스라엘의 군인의 숫자가 300명만 필요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세대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완벽하게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못한 큰 이유를 학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철로 만든 전차를 만드는 기술이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쳐들어간 그 가나안 민족들은 무기를 만드는 최신식 기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미디안은 철로 만든 전차들이 수없이 있었고 무기를 만드는 기술도 뛰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철로 만든 전차들과 뛰어난 무기를 들고 있는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 앞에서 300명의 이스라엘 용사는 무기가 아닌 횃불과 뿔나파를 들고 그 엄청난 미디안 군대를 직면해야 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죽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거 죽는 건 당연한 건데 군인으로서, 군인은 이 자존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같은 군인으로서 저기는 철로 만든 전차들이 우르르 있고 막 갑옷 입고 또 최신식 무기 대포 있고 한데 숫자가 적어서 죽으러 들어가는 것도 억울한데 들고 가야 되는 무기가 횃불과 뿔나팔이었다. 군인으로서 어떤 수치심을 느꼈을까요? 이 300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무리 그것이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당황스러워도 13만 5천의 그 압도적인 군인들 앞에서 항아리와 횃불과 뿔나팔을 들고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유 때문에 싸움에 능한 장수가 필요하신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황당한 명령에 순종할 300명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경쟁사회에서 살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합니다만 자본이 풍족하고 인력이 풍부해야 이길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라고 한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과 죄에 대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득바득 숫자에 연연하죠. 우린 숫자와 그 자본의 그 질 이런 것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겨야 되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이기는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자본이 없으면 없을수록 와,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신 거는 승리가 아니고 영광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잘 묵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죠? 어떤 무기도 가지지 않고 이 전쟁장에서 돌로 누구를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다윗이 그렇게 순종해서 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주님의 영광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었어요. 기드온과 300용사는 그 믿음이 주님의 영광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이것처럼 수치스럽고 이것처럼 당황스럽고 이것처럼 하기 싫은 전쟁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전쟁에 임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우리가 가진 숫자를 줄이시라고 할 때가 있어요. 야, 너 돈 가진 게 너무 많다. 좀 더 줄여. 야, 너 가르친 학생 너무 많다. 줄여. 근데 어떻게 더 줄이냐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요. 그럴 때 겁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숫자를 줄이려고 하실 때는 영적인 전쟁을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자, 300명에 뽑히지 못한 9,700명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자와 순양의 뿔을 300명에게 내줘야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됐는데 한국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9,700명이 그냥 집으로 가는 것도 창피한데 뽑히지 못해서. 근데 300명한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자를 내주고 자신의 그 텐트로 다시 돌아가야 했어요. 자,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못하는 많은 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자와 순양의 뿔, 여기서 순양의 뿔은 뭡니까? 구원의 승리죠. 이것을 뺏기게 됩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좋은데 달란트 비유 모두 다 알고 계시니까 읽는 것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이제 10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서 주인에게 그대로 한 달란트를 돌려드렸어요. 우리 식대로 한번 생각해보면 그 종이 이렇게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돈을 떼먹은 것도 아니고 잃어버리고 어디다 허튼 데 쓴 것도 아니고 그냥 보관해서 그대로 돌려드린 건데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화를 내며 그의 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줬습니다. 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죄를 정복하면서 살려고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죄를 정복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달란트를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또 9,700명의 군인들에게 이 양식과 수장의 뿔을 주신 것은 영적 전쟁에 하라고. 그래서 이것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악하고 게으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달란트가 그것이 10달란트든 5달란트든 1달란트든 또 물자와 순양의 뿔을 빼앗아 영적 전쟁을 치르는 믿음의 용사들에게 이것을 빼앗아서 이것을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 돌아간 용사들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발런티어로 안 한 것도 아니고 싸우겠다는데 나를 배제시키신 거잖아요. 영적 전쟁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믿음의 용사, 주님의 보시는 스탠다드, 그 기준에 맞는 사람에 들어가야 해요.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을 싸우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는 이미 있는 달란트를 뺏어서 주시고 9,700명한테 있던 양식과 프로비전과 또 수량의 뿔려파를 뺏어서 싸우는 사람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얻으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300명이라는 소리는 그만큼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치룰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 그렇게 숫자가 적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오픈함스는 모두 이 상징적인 숫자긴 하지만 이 300명 안에 들어가는 우리 그런 성도들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군대도 그냥 군대가 아니라 깃발을 높이 올린 강력한 군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에 굴복당하면서 사는 약한 존재가 아니고 죄를 이기며 사단을 깨부수며 영적 전쟁을 하며 사는 깃발을 높이 올린 군대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사람의 능력이나 기술로 혹은 물자의 사이즈로 이기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수치스러운 것을 감당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싸움입니다. 이 전쟁은 또한 하나님이 이미 이기신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내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이 이기실 수 있는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을 싸우지 않겠다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처럼 되지 맙시다. 자신의 물자와 순양의 뿔을 내주고 떠나야 할 수밖에 없는 9,700명의 군인처럼 되지 맙시다. 영적 전쟁을 피 흘리기까지 싸워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단의 권세를 철저히 깨부수며 삽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의 주인들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다 함께 우리 함께 성찬하심으로 함께 성찬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의 떡입니다. 함께 성찬 참여하시겠습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님의 승리의 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중한 파트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패회 찬양하시면서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여러분 한 주간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며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나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들 경험하시는 정말 귀한 한 주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힘 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300명의 그 정말 주님의 황당해도 수치스러운 명령이어도 이것을 정말 주님 지켜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용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정말 붙잡아 주시고 죄에 정말 굴복해서 사는 약한 존재가 아닌 주님 정말 죄를 깨부수고 굴복시키며 정복하며 사는 아버지 우리 강력한 오픈함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